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의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주저하지 말고 즉시하라 마지막 시간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한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사도 바울의 그 일대기를 보면서 두 가지 강력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는 세상의 그 헛된 그 비닐이 벗겨져서 눈이 바뀌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눈이 바뀌는 역사. 두 번째는 나의 이미지를 챙기느라 잔머리 굴리지 않고 단순 무식하게 그리고 즉시 충성하는 모습으로 즉각적으로 이렇게 충성하는 주저함 없이 즉시 행동을 개시하는 그런 역사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영적인 눈이 열리고 주저함 없이 즉각 순종하여 뛰어든 사도 바울.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즉시 나간 그 바울을 그 다음 어디로 이끄셨습니까? 순종했을 때 어디로 이끄셨습니까? 화려한 무대일까요? 아닙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단계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눈이 열리고 그 다음에 순종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훈련이 시작됩니다. 훈련이. 세 번째는 하나님은 바울의 그 광야의 깊은 훈련장으로 집어넣습니다. 바울은 광야의 깊은 훈련을 통해서 이 자아가 산상조각나는 가루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자기 자신의 그런 자아가 깨지는 또 박살이 나는 그런 가루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은 광야로 이끄셔서 철저하게 부수시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여기서 보니까 여러 날이 지남에라는 짧은 구절 속이 나오는데 이 구절 속에 엄청나게 긴 시간이 암축되어 있어요. 여러 날이 지남에 짧은 구절이잖아요. 근데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바울은 회심 직후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곧장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을 보냈다고 고백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이끌려가서 이 40일 금식을 하게 되고 또 거기서 마귀 시험을 당하듯이 사도 바울도 회심 직후에 바로 사역을 시작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의 시간을 보냈다고 고백합니다. 한번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지금 그러니까 회심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집에 들어가잖아요. 형제들과 나눈 것이 아니라 곧바로 예루살렘으로도 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이 왜 의미가 있냐면 그곳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로 딱 들어가서 사역하겠다 그 얘기가 아니라 아라비아로 먼저 갔다는 거야. 아라비아 광야로 먼저 다메섹으로 돌아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2절을 보면 거기서 이 셋째 하늘 3,000층을 체험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고린도후서 12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바울이 이 영적 체험을 딱 하고 난 다음에 영성이 깊어지는 시기가 바로 이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영적으로 깊어지는 시간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머물렀던 시절이라는 거야. 그때 이런 걸 다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공생의 훈련을 받았듯이 바울도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철저하게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았듯이 바울도 이렇게 3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건 뭡니까? 사역보다 먼저 주님과 깊이 만나는 무장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야. 사역을 하기 전에 우리 뭔가 경험하게 되면 그냥 무조건 사역으로 뛰어들어가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한 해가 깊어지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보다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게 우선입니다. 그래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만큼 사역의 깊이도 깊어져요. 그만큼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떤 걸 처음 하고 난 다음에 막 그냥 바로 그냥 끓는 냄비처럼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기도하는 시간, 깊은 관계가 있어야지만 그 사역이 그다음부터 지치지 않고 갈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바울의 사역을 보면서 늘 궁금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고 막으셨다고 얘기하면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말이 나와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 보니까 이제 성령이 막으셨다는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 성령이 막으셨다는 그 사실보다 이게 왜 막으셨나 그거보다 바울이 이 성령이 막으시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분별하고 있을까? 그걸 어떻게 알아차렸을까? 이게 더 궁금해요. 왜냐면 이게 우리들은 뭐를 할 때 성령이 막아도 그냥 무대뽀로 그냥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성령이 인도하셨다고 믿어버려요. 우리는. 그러니까 진짜로 물어보지 않고 분별해보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가버려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령의 그 세밀한 음성과 사인을 알아차릴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바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주님과 깊이 교감하며 이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를 생각해 보면 3년 동안 목회에 별로 쓸모없어 보이는 뭐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 그저 이렇게 짜서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공부하기 하느라 되게 바빴거든요. 정말 이게 별거 정말 귀찮더라고요. 공부하는데 히브리어, 헬라어 배우는데. 근데 이제 그 선배 목사님들을 봐도 맨날 이렇게 사전을 뒤적이면서 되게 아는 척을 많이 했지 진짜 원모를 술술 읽어갔던 사람들은 이 1,000명이 하나 있을까 말까요. 근데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은혜만 있으면 되지 하면서 회의감이 들 때가 많았어요. 히브리 헬라어 배울 때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 광야 같은 학문적 훈련을 통과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잊어버리죠. 당연히 잊어버려도 다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기초가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원문에 대한 것들을 모르지만 그래도 다시 보게 되면 그 기억이 조금씩 난다는 거예요. 그런 기초가 닦아진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필요 없어 보여도 했다가 잃어버리는 것과 아예 안 해서 모르는 것은 천지차예요. 시도해보지 않고 그냥 안 하는 것과 아예 안 해보는 것은, 안 해보는 것은 그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이 해외 선교사님들을 보면 그래요. 뜨거운 영성을 가지고 이 선교지에 나가면 당장 복음을 폭발적으로 전하고 싶어 합니다. 선교사들 나가게 되면 막 복음을 전하려고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런데 선교지에서 가장 힘든 게 2년에서 3년 동안에 죽어라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답답해도 어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언어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 현지에 맞는 언어를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그것을 해야지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이게 불같은 열정은 있지만 이걸 못 참는 선교사님들이 꼭 한인교회에 놀러 갑니다. 그래서 한인교회 목사님들이 선교사님께 그래서 한번 설교 정도 맡기면 그동안 1년 넘게 이 설교 못했던 쌓이고 쌓였던 영적인 그 갈증을 강단에 다 쏟아부어 버려요. 막 폭발하도. 근데 그러면 한인교회 그 성도님들이 막 감동하면서 통곡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때 선교사님들이 엉뚱한 착각을 합니다. 뭐냐면 내가 이 현지인 공부할 게 아니라 이런 뜨거운 영성으로 설교해야 되겠구나, 막 이런 뭔가 영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결정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현지인 교회를 자기 이렇게 선교를 현지인 선교를 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한인 교회 돌아다니면서 막 그 뜨거움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현지인 선교 집어 던져요. 그리고 한인 교회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시작한대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3-4달만 하기 지나면 미천이 드러나와서 했던 설교 또 하게 되고 또 했던 설교 또 하게 되고 결국 사역이 너무 약하게 됩니다. 반면에 정말 탁월한 선교사님들은 2-3년 동안 뭐 합니까? 5년이 넘도록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광야에서 죽어라 언어와 문화를 공부하면서 철저히 깨닫게 돼요. 그런 시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초가 완성이 되니까 지금은 드러나지 않아도 이렇게 바로 드러나지 않아도 그 나라 선교 사역에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는 탑 클래스 선지자가 선교사님들 됩니다. 이 기간이 거쳐야 돼요. 기간이. 여러분 광야학교를 통해서 통과한 그 바울에게는 어떤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은 훈련된 이 능력이 있었습니다. 훈련된 시간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며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 달아가지고 탈출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지금 보니까 여기 보십시오.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지금 3번이나 나와. 이 짧은 구절 안에, 짧은 그 사건 가운데 23절에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하니 24절에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그 다음에 29절에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러니까 지금 읽은 부분 보면 이 짧은 장 안에, 이 짧은 구절 안에 사울을 죽이려고 힘쓰거늘이라는 표현이 무려 3번이나 나온대요. 3번이나. 바울은 설교만 하면 사람들이 돌 들고 죽이려고 대들었대요. 사실 이 구절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난 참 이렇게 설교를 참 못하나 보다.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대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인간의 본성과 충돌하기 때문에 거부하고 죽이려는 역사가 일어나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를 먼저 깨부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바른 얘기를 해주면 그게 듣기 싫어가지고 벌써 얼굴이 시무룩해져요. 그냥 얼굴 돌려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얘기하면 막 그냥 그런 얘기만 나누고 그냥 나는 내가 해결책을 원했냐, 뭐 나는 그냥 마음을 알아주기 원했다. 그렇게 얘기만 하면서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진짜가 들어오게 되면 내 안에 거부감이 일어난다는 거야. 여러분 사역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서
박수와 환호성을 보내는데 그것도 나쁜 일이 아니죠. 좋은 일이지만 그게 진짜 사역의 증거가 아닐 수 있어요. 진짜 사역의 증거가. 사람들의 선호가 사역을 잘한다는 증거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공감 능력 너무 떨어져 갖고 정말 자기 것만 관철하는 그런 사역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사방에서 오는 핍박 속에서도 끄떡없이 없었던 그 비결은 뭐냐면, 그리고 그 결과로 이 나타난 부흥의 역사가 뭐냐면, 끄떡없이 견뎌서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 마지막 31절에 나옵니다. 31절. 오늘 본문 말씀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평안하고 성령 위로가 넘치면서 수가 많아지는 부흥이 임했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건 바울이라는 강한 존재가 광야에서 철저하게 부서지고 깨졌기 때문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이렇게 우리가 깨져야지만 몰리는 것 같아요. 깨져야지만. 왜냐면 내 자아가 깨지지 않은 곳에서는 누가 와도 그 사람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우리끼리만 좋거든. 나만 좋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깨졌어요.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도 거기서도 3년 동안 깨졌어요. 그리고 또 사역을 하러 다닐 때 핍박자들과 충돌하면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다 깨진 거예요. 다 가는 곳마다 다. 여러분, 세상에 진짜 무서워하는 성도와 교회는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바로 산산조각난 교회예요. 철저히 부서진 크리스천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미 완전히 부서져서 미세한 가루가 된 존재는 세상에서 아무리 세게 때려도 더 이상 깨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깨져야지만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깨질 게 많을 때는 그냥 소리가 많아요. 소리가. 가루가 되는데 누가 와서 때린다고 하는데 더 깨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 더 부서질 게 뭐가 있겠어요? 오히려 세상이 가루와 딱 부딪히면 가루가 코와 입에 들어가서 그냥 세상이 질식해 죽어버릴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깨진 존재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 승리하는 비결은 뭡니까? 그건 바로 내가 철저하게 가루가 되는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가루가 되는 것. 옛날에 혹시 용각산 광고 아시나요?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덩어리 약들은요, 이 통에 들고 이렇게 걸어 다녔을 거예요. 어떤 약통에 넣어갖고 덩어리 약을 들고 돌아다니면 달그락 소리가 요란하게 해요. 달그락 소리가. 하지만 완전히 미세한 그 분말 가루가 된 용각산은 아무리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요. 놀라운 건 소리는 안 나는데 기관지에서는 그 가루약이 엄청난 효능을 발휘하면서 강력하게 치료한대요. 그래서 약도 알약보다 가루약이 더 비싼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깨진 인간들이 모여서 달각달거리고 그냥 투덜투덜대는, 그래서 맨날 상처받았네, 어쩐 이런 소리가 요란한 데가 많아요. 성도 중에 나는 교회에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아프죠. 여러분, 근데 상처는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고 안 죽은 사람만 느끼는 특징이에요. 죽은 사람은 때려도 상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 자아가 죽은 사람은 이게 별로 큰 타격감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은 그냥 손만 살짝만 대도 아프다고 난리를 칩니다.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상처에 너무 짓눌려서 그냥 계속 있다는 것은 나 자신에게 너무 집중해서 그런 거예요. 나 자신에게.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상처받았다고 삐지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용각산 가루로 만드는구나, 나를 지금 인테리어 작업 중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오후에 배웠던 게 뭡니까? 저는 지금 공사 중입니다. 통행의 불편을 들어서 죄송합니다. 이걸 우리가 배웠잖아요. 주일 오후에 우리 나눔하면서. 원래 슬링스톤 워십 때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공사 중이다. 나는 지금 깨지고 있는 중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통행의 불편을 들어서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가루가 되지 않는 덩어리 상태로 혹시 사역하십니까? 그럼 선교가 더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또 성차 입을 수 있어요. 기도에 가도 내가 또 상처를 입고,
예배 왔어도 이 소리를 낼 수밖에 없어요. 내 소리를. 그렇게 되면 내가 덩어리로 있는 거 아직은. 디트리트 보네퍼의 그 저서 가운데 제자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보네퍼 목사님의 거기서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제자도에서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것은 첫 번째 깨지라고 부르신 것이다. 두 번째로 가루가 되라고 부르신 것이다. 세 번째로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부르신 것이다. 깨지고 가루가 되고 십자가에서 죽어라. 이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소금 덩어리가 아니라 녹아 없어지는 소금 가루가 되어야 됩니다. 가루. 덩어리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가루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다 녹아줘야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광야학교에 입학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때 낙심하지 말고 흔들림 없이 그 훈련을 잘 통과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큰 것으로 쓰려고 가루로 만드시는 과정입니다. 지금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공사 중. 여러분, 내 자아와 목소리를 다 죽이고 철저히 부서져 소리 없는 가루가 될 때 비로소 내 삶에서 달각달각대고 투덜대는 소리와 상처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안과 성령의 위로와 영적 부흥의 수가 더해지는 기적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정말 이렇게 가루가 되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가 시작이죠. 제가 먼저 시작이 돼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루가 되어져서 이 녹아지는 사람이 돼야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 덩어리만 남아있으면 내 틀이 너무 강해서 누가 들어와도 다 밀어내요. 다 밀어냅니다. 그럼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14년의 준비 기간은, 바울의 그 14년의 준비 기간은 묵묵히 그 기간을 이겨냈던 그 바울처럼 우리 인생의 그 타이밍을 주님께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헛된 비늘이 먼저 눈에서 벗어지고 그다음 하나의 눈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미지가 완벽하게 좋아진 다음에 하겠다는 그런 것을 핑계대면서 머뭇거리지 말고 당장 즉시 복음 들고 나가는, 전진하는 그런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나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붙잡아다가 다시 훈련시킵니다. 하나님의 광야학교에서 철저히 부서져서 소리 없는 영적 가루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 가운데 내 고집과 내 자아와 상처를 십자가 앞에 완전히 깨뜨리고 주저함 없이 믿음으로 걸어가 주님의 교회를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가는 능력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고 깨뜨리시는 그런 주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아직 깨지지 않은 내 고집과 자아로 인해 소리를 내고 상처받았던 모습을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철저히 부수어 주시사 소리 없이 세상을 치유하는 복음의 가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고독한 광야의 터널을 통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라.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는 공사 기간이다 라고 선포하며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위로로 날마다 부흥의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